제가 그 컴퓨터를 잘한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당시 286 컴퓨터를 제가 조립을 해서 팔았어요. 우리 과에서 제가 사학과를 다녔는데 유일하게 아마 그 당시에 컴퓨터를 만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주고 팔기도 했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이 컴퓨터가 이제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좀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많이 자랑을 하죠. 특별히 SNS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진을 올려요. 어떤 굉장히 좋은 차 앞에서 딱 이러고 사진 찍고, 또 어떤 사람 돈을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SNS에 거기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너무 천박하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물건, 명품인데 이것을 이 카메라 다 보여주지 않고 모서리에만,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끔 딱 찍어서 SNS에 올리죠. 아는 사람만 그게 그건지 자기 방식에 자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랑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랑 못 해! 이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자랑하느냐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고 싶으니까. 근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것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기독교하고 다른 모든 종교하고 딱 선을 긋는 부분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또 충분히 넘쳐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 자신을 봤더니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죄인인 자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이 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단어의 뜻이 문맥 가운데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좀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억하세요. 단어는 문맥이 결정합니다. 제가 맛있는 걸 먹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답은 아니, 배불러. 그럼 저는 알았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일은 생각하기 싫은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은 문맥 가운데서 이것이 예스라고 하는 말로 알아차려야지 살아가는 데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 케임브리지 학자가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랭귀지 게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단어의 뜻은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문학과 또 당연히 철학과 또 신학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골든 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의가 뭐라고 했는가 했을 때 의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 의가 무슨 뜻인지 여기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여기 의는 문맥을 보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옳은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유일한 옳은 일, 다른 일도 많지만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얘기를 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라고 믿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대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늘 눈치만 보고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좋은 거 주는 걸 상상을 못 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늘 눈치만 보는데 22절에 차별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건 아니면 내가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막 어깨 피고 다니든지 아니면 실패해가지고 사람들 보기가 두려운 그런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 의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끼리는 사실 뭐 성공했나 실패했나 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렇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로 하면 아이콘이죠. 이미지 또는 아이콘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컴퓨터 켜가지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나는 워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워드 그 아이콘을 클릭했는데 뭐가 떠야 됩니까? 워드가 떠야 되죠. 이 정도 컴퓨터 모르시면 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워드가 뜨고 나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이콘을 눌렀는데 안 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보니까 공의롭지가 않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열린 무덤이라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망가져 있다. 이것이 증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 가운데 가만히 있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장면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준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속량이란 건 redemption이죠.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 명사형이죠. 그러면 이 속량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redemption이에요. 영어로. 속량하는 사람은 저만 바라보고 있군요. 리디머라고 해요. 뉴욕에 리디머 처치가 있죠. 이것을 의미해서 리디머 처치라고 합니다. 이 리디머라는 것들이 룻기서에서 나와요.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방으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를 향해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기업 물을 자야. 영어로 리디머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엘이 뭘 해요? 쫄딱 망한 이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켜줘요. 잃어버렸던 땅도 사고 자녀도 낳아주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게 해주고 바로 이 고엘, 리디머, 속량하는 사람이 일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리디머 바로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리디머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란썸을 페이하려고 자신의 목숨이 란썸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고 노예가 된 자들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속량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 받았을 때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싸구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없이 내가 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속량한 그 사역을 특별히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25절에 설명을 하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에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됐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죠. 목숨이 없어질 위기예요. 이럴 때 화목제를 지내요. 나 대신 어떻게 하냐면 소를 죽이거나 나 대신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린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목제물을 삶아요. 그리고 기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만 이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이 있고 내가 앉아서 같이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평화가 있고 한솥밥 먹는 식구가 됐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신 화목제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죠. 예수님과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25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영어 퀴즈를 좀 많이 내는데 이 간과한다는 게 영어로 뭐겠습니까? 어려운 단어 아닌데, pass over를 간과라고 얘기하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을 칠 때 애굽의 천사들이 애굽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장자들 막 대표로 죽이잖아요. 그럴 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앞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럼 그 집은 파스오버한 거예요. 6월절이죠. 지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파스오버 하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이미 예수님께서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추궁하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죄값을 물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도 의가 있어요. 이것을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맥에서 얘기해서 의롭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의롭다는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법적인 의미로 무죄! 너는 죄를 지었지만 무죄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을 살펴보시고 행동을 보셨으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룬다. 죄인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잠시만요. 제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면이죠. 예수님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바가 바로 이 법적인 의미에서 무죄를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죄가 막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완전히 발가벗겨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나고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목격하고 요한이 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의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친밀한 의미가, 관계라는 의미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그 전략 물자 그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만큼 많을 것이라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할아버지, 자기가 보면 알잖아요. 자기는 더 이상 끝났어요. 아내를 보니까 더 이상 끝났어요. 자기의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정말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면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했을 그 신뢰를 보이는 관계, 이것이 의롭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인 무죄, 사면을 받았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축 찢어졌죠. 무슨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게 너무 익숙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경악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이시라면 1세기 유대인들 팔레스틴에 살았다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주 먼 옛날엔 불렀어요. 아주 먼 옛날에 신명기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죄도 짓고 나라도 망하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시간이 계속 오래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이 꼴로 사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문헌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지칭하지 않고 천군 천사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가리킬 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 정반대는 것 사실은 수치를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혹시 제가 키높이 깔창을 사용한다고 믿으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사용하지 적이 없습니다. 전 제가 키가 작은 건 알지만 수치스럽다고 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숨과 같이 제끼시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시는데 분장을 하는 수준으로 화장을 하시죠. 자기의 생활은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은 학교 나온 걸 자랑합니다. 나는 영국의 복음지 신학교 거길 나왔어. 막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랑하죠. 우리 이번에 돈 벌어서요. 이거 샀어요. 돈 벌어서 저거 샀어요. 돈 자랑하죠. 그런데 혹시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기억하십니까? Emperor's New Clothes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동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 벗었어요. 다 벗어서 자기의 그 은밀한 부위까지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 난 정말 멋진 옷을 입었지. 혹시 그 우스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빛나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의롭게 되셨는데 그걸 나를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요. 거기서 느끼는, 거기서 깨닫는 평안함, 거기서 오는 담대함, 거기서 오는 넉넉함 때문에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바울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너네 무엇 자랑하니?
마지막 27절부터 31절에 자랑하는 바를 묻습니다. 뭐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고 생각하세요?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똑똑하다고? 그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 법 자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 내가 너네보다 잘났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잘해서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누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죄값이 이미 지불이 됐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뭘 자랑하려고 있습니까? 그게 자랑할 거리가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실패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살아가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29절에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하죠. 로마 교회 안에 차별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혈통 때문에 내가 너네보다 잘났어. 율법 때문에 내가 가진 게 더 나아. 유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차별이 없죠. 요한 사도가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를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선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태도는 율법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1절에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지 알죠. 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난 율법을 안 지킵니까? 주일 성수 안 해요. 가능합니까? 나 안 지켜도 되죠. 11조 안 해도 되죠. 헌금 안 해도 되죠.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록 내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율법과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의 출신,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지위, 우리가 이룬 것,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아니면 내가 뛰어나? 이거를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완전을 기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잘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걸 그래서 못 쳐다봐요. 도망가요, 현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게 되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뭘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를 돕지 않으시겠어요? 따라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나도 괜찮아요.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발생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죽음을 대할 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 도전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조바심, 두려움, 고통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낫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난 목사니까 2배로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혹시 제가 실수로 그런 말 하면 진정하세요. 꼭 고면하십시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